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46편 5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미답의 인생길의 행복의 묘약,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의 비밀로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난에 찌들은 소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멀리 강 건너편에 있는 집이 황금률로 번쩍이는 것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그 소년은 부럽고도 간절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 황금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집에 가보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년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언제나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큰 결심을 하고 그 황금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과 유리창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많은 그 집은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날 뿐이었습니다. 소년의 허무한 현실을 확인하고 멀리 있는 자신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자신의 집도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번쩍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비교 행복은 착각에 사로잡혀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이같이 비교 행복은 착각에 사로잡혀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남의 손이 떡이 더 크게 보이며 탐하는 욕심을 버려야 불행에 빠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어떤 형편에 차더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환경에 감사를 드리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행복을 얻는 묘약이 무엇인지를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보면서 삼고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6절과 9절을 찾아 본문 기록하기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에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족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고 맡겨놓고 있습니다. 벌써 54년의 세월이 흘렀나 봅니다. 어리석은 종을 비롯하여 월남 파병을 앞두고 강원도 홍성에 집결한 맹호부대 용사들은 매일 새벽 6시 기침하여 40리 구보를 하였고 적재에 갖춰야 할 교육과 맹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남 현재에 도착했어야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 지휘관이 지켜 행하라고 한 말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지침인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파월 중엔 몇 년간의 직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한평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길에 대한 훈련이겠습니까? 여행 중에 초행길은 물론이거니와 길을 잃을 때에 그곳의 거주민을 만나 길의 안위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답의 인생의 초행길을 정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안위를 맡기고 안내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그것이 곧 행복의 묘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 쫓겨남지가 올 자가 없는 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길이 영적 행복의 비결임을 제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임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창조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전능의 성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받은 은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영광 등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 능력과 은총을 늘 직접 체험하게 하시며,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종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는 그 척박한 땅에서 물과 왕식과 의복을 공급하시며, 일곱 번째는 숱한 불평과 반역도 거듭 용서하시며, 여덟 번은 약속한 이 땅으로 전진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와 같이 항상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가는 인생 길을 의뢰하는 자에게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보면 오지라도 기록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몸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여서라는 본인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이 없는 이상 되는 백성들을 깨달도록 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은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 8장 2절과 4절과 본질랑 다른 관점이 아닙니다. 비록 주어가 모세로 되어 있다고 해도 본문의 의지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용상인 주어인 하나님 전체 문맥 가운데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온전히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대조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미에서 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던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끊이지 않아 몸의 옷이나 신발이니 낡고 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하셨음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본문 6절에서 먹지 못하며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품인 떡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본질을 말미에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떡과 포도주가 없음에도 오히려 만나와 매초를 하기로 풍성하게 먹게 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며, 오늘의 성도들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누릴 때 자칫 무감각해져서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주의 은혜를 세상 깨닫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충족해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을 받는 묘약의 무엇이가 자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손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용된 이 뜻은 도움을 주시는 약속을 확실히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때문에 본문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인생에 구원을 주지 못하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자는 지극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발리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로운 물질에 두고 계시는지요? 하루하루가 놀랄 만큼 변해가는 세상의 얼음 속에 운명이 내 인생 이거니 맡기면 낙지만 나 자신 아니지 돌이켜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어리하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면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님 자에게 힘물을 주시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속에 눈을 뜨게 하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보면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나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83편 8절 93 7절의 말씀이 동시에 도움을 주시는 약속을 성실히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행복을 얻는 요약이 무엇인지가 자명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tum으로써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신앙 상태가 호전되었을 디모데를 통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편으로 교회에 대해 칭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광야에 심기운 나무가 저절로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광야에 심기운 나무가 저절로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광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 모진 소리를 맞아 고난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 자체로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보다 강인하고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앞에 닥치게 될 어떤 고난에도 맞설 수가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사람이 불목걸이 100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봉을 벌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이 거봉을 잘랐을 때 두 사람은 나무에서 기이한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테의 모양이 너무나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는 이 나무의 긴 수명을 반영하듯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의 나이테는 다른 나이테와는 달리 촘촘히 위치하고 있었고 그 5개의 나이테 바깥으로는 넓은 간격을 두고 나이테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목건 한 벌목건은 조민한 나이테를 보고 입을 열었으니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고 그런데 다른 벌목건은 그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니 물론 그 가뭄 기간에 크게 자라지 못했어. 하지만 가뭄에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강화되면서 이 나무는 전부 다 성장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5개의 나이테 이후에 생긴 나이테가 넓게 간격을 두고 생겨난 것이 그 증거일세.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입을 묶고도 동조하면서 온전한 가뭄 기간에 이 나무의 일생에 매우 중요한 시기였건 그래 라고 하면서 머리를 끄덕였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뭄 기간을 거치며 거목이 될 수 있던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층 더 뿌리를 깊고 강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로 나 때문에 불평이 오고 가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절 세울지니라고 피력했으며 디도서 2장 7절에서는 범사인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대적하는 자라 이거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교회의 사랑의 수호를 행하는 교회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의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첫째는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인하여 본을 받고 칭찬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이 이러한 신앙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고 고린도후서 9장 20절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그 확장에 기여하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연유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이제 영적 행복을 얻는 요약의 무엇인가 자매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미로 같은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됩니다. 결을 맺습니다. 오늘 미로의 인생길에 행복의 묘약이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인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얻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얻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으로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이 성장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을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님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말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님 예수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님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항상 위하여 주님만의 이름에 주님 예수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은 곳에 있던 채 넓기도 힘쓰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